그 이스라엘을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의 지류로서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깊진 않지만 이 강을 건너야 고향으로 갈 수 있고 이 강을 건너서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고독과 두려움 속에 잠을 자다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 이 야곱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형을 속여 도망한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죠. 이 씨름을 그 성경에서는 기도로 해석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는 씨름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 같은 기도 일부러 져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도록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는 서로 얼싸안고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참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고민을 이든지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를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고독할 때, 두려울 때, 정말 아쉬울 때 이런저런 헌신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이 야곱은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딱 꺼지게 되니까요. 자기가 살기 편한 숲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또 짐승을 머물게 하기 위한 우릿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커다란 도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꼬여가지요. 자녀에게 화가 임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머물었던 땅인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인도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가까워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랜 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 안 만나게 되면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자꾸 만나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주 대화를 나눠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서로 말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알고 이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의 위로함을 격려해주게 될 때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빠지지 말고 동참을 하고 자꾸 하나님과 만나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사, 다시 말하게 되면 헌신적인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확실한 신앙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세상 속에서도 확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 주시고 건강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우리 형편과 사정을 기도로 아뢰게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삶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